안녕하세요. 사역의 교육을 더하다. 사교육입니다. 네, 저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사역계획서를 풍성하게 채울 수 있는 도구들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 도구는 뭐죠? 하우스 빌딩입니다. 네, 번역하자면 이제 집을 짓는 건데요. 사역계획서라고 한다면 사실 1년 동안 그 부서를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현주님이 생각할 때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주춧돌 아닐까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아래가 집안이 단단해야지 결국에는 잘 세워지기 때문에 이 집안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그 집안 위에는 무엇가 있어야지 그 건물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기둥이 그래도 있어야지 좀 잘 세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너지지도 않고요. 맞습니다. 이 기둥들이야말로 저희 사역 계획서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둥은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각형이라면 네 기둥이 있는 것처럼 한 기둥이라도 짧으면은 그 집이 조금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우스 빌딩을 통해서 한쪽에만 치우쳐진 사역 계획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예배란 무엇인지, 교회란 무엇인지를 전체적으로 교육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 앞서 스왓 분석과 마찬가지로 이 도구 역시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하면 더더욱 좋습니다. 스왓 분석에 이어서 바로 진행하신다면은 선생님들이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강점, 장점, 약점, 위기, 기회 등을 파악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구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집을 지어 가시는 겁니다. 그럼 지붕은 뭐가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지붕은 그 한 해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2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은 교회, 그러니까 부서뿐만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비전이 제시된 그 목적이 그 지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에는 그 한 해의 목적을 같이 써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시면 지붕 밑에 3개의 주춧돌이라고 하나요? 기둥을 이어주는 3개의 돌이 있는데요. 이건 바로 지, 정,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교육학뿐만이 아니라 이 지정의는 인간의 전인을 아우르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지정의를 고루 충족하는 사역 계획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2편에서 예를 들 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부서라는 목적을 한번 예를 든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지에 해당하는 건 무엇일까요? 네, 저희가 이야기했던 목표 중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분이신지 설명할 수 있다가 지적인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 부분은 이제 지적인 머리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 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지입니다. 그렇다면 감정은 어떤 부분을 목표로 세웠었죠?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를 네. 좀 세웠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기도는 이 마음이 우러나와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해내기도 하고 원수들을 위해서 탄원하기도 하는 등 감정적인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의지적인 목표인데요. 저희가 어떤 것을 예로 들었었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들은 실천하고 삶으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의지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가 앞서 드린 예들이 그냥 3가지를 제시한 것 같지만 사실 균형 있게 지, 정, 의를 충족하기 위해서 세웠던 목표였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한 해의 목표가 지적인 것만 들어가게 된다면 한 해 동안 배우고 하는 것들이 모두 머리로만 사용되고 말겠죠. 또는 기도와 찬양 이런 감정적인 요소만 들어간다면은 아는 것보다도 가슴으로만 느끼게 되는 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의지적인 것들만 너무 강조하게 되면은 배우고 채워지는 것은 없는데 실천해야 되는 율법주의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개의 돌에는 지적, 감정적, 의지적인 이 지정의를 충족하는 목표를 과연 우리가 세웠느냐 이것들을 점검하는 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둥이 있는데요. 기둥은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는 교회 내에 이제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특별히 이제 기독교 교육가인 마리아 해리스가 주장한 교회의 필수적인 5가지 요소를 적어봤습니다. 그건 바로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전도입니다. 교회라면 이 초대교회를 모델로 하여서 이 5가지가 골고루 이어지는 곳이 바로 참된 교회다라는 곳에서 5가지 기둥을 적게 되었는데요. 이 5개의 기둥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사역 계획서를 세우지 않고 사역을 하다 보면은
올 한 해 돌아봤을 때 그냥 예배만 드린 경우도 있고 교제는 전혀 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뭐 봉사는 전혀 하지 않거나 전도는 전혀 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교육이라는 것은 학생들의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그리스도께 성장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어느 것들이 부족하다면은 학생들의 교육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5가지 기둥을 골고루 포함시키는 사역들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활동은 이런 그림들을 미리 준비해 오신 다음에 선생님들에게 이걸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선생님들이 아직 교육적인 이런 마인드가 열려있지 않다면은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뭐 목표를 다 작성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께서 목적과 목표 정도는 진술을 해 주신 다음에 선생님들에게 공유를 해 주시고 자, 선생님들 이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전도 우리 교회에서 실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한번 계획해 주세요라고 시간을 주면은 아까 했던 그 조에서 선생님들이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실 거예요. 실제로 저희들 교회에서 진행했던 예시들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여드리다 보니까 사실 예배나 교육 같은 경우에는 기존 교회들에서 잘 이루어지던 것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정말 아이디어를 참 잘 주셨어요. 그런데 봉사, 뭐 전도, 교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했었으나 선생님들도 기발한 아이디어들, 그 상황과 환경에 맞는 아이디어들을 주신 경우를 저희가 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보시니까 여기 있는 사역들만 잘 계획하더라도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떤 사역을 진행해야 되는지 벌써 사역 계획서가 완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들을 교역자가 더 채워 넣거나 정확한 비전을 제시하면 되겠지만 그것들을 모두 교역자가 혼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스왓 분석과 하우스 빌딩을 부임한 교회에서 실행해 보신다면 지금까지는 어렵고 피상적이고 쓸모없다고 느껴졌던 사역계획서가 근사한 목적과 목표를 진술해주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 하우스 빌딩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적과 목표를 진술하고 그것에 따른 사역의 내용들을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제 마지막 이 목표와 목적이 정말로 잘 달성되었는지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평가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우리 다음 사교육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사교육으로 넘어가시죠.